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과 관련해서 세상의 명문가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명문가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태어나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혼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구원은 물론 삼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우리 혼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지옥의 영원한 둘째 사망인 그 불호수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용어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 다른 말로 이것을 또한 말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다 동일시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태어남과 이 구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특별하게 은사를 받는 은사주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이런 것들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인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물 침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역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지역교회에 또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지는 멤버이자 가족이 되는 방법은 바로 물침례를 통해서, 물침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침례를 통해서 영적 침례의 모형인데 이 물침례를 통해서 영적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물침례를 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침례는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몸에 속하게 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침례는데 이러한 침례를 받아서 또한 지역 교회의 이러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일부로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역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가면은 하나의 한 교회만 있을 것입니다. 뭐 이 교회, 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만 그것은 앞으로 하늘에 가서 있게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지역교회를 소리하고 아무 교회나 다니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또한 그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소속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는 곳마다 지역교회를 세웠어요. 지역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고요, 지역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역교회 개념을 희석시키고 로마 카톨릭처럼 저 범우주적인 이런 자신들의 형태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우주적인 교회는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있게 될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나타나서 멤버로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구성원을 이제 이루어 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성전이 지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구성원으로 소속돼 가면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지역교회에 대한 제대로 개념이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의 교회의 모형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모형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모형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있어요. 모형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과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나타내셨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형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모형에 순종한 것이, 그 모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실체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림자로 해서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계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될 교회에 소속되기 전에 먼저 이 지역교회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명문가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속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명문가의 가정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런 명문가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명문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우리의 명문 자녀들로, 명문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대만이 존재합니다. 전에도 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세대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온, 우리가 보통 계보라고 얘기하는 계보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가 있는데, 이걸 계보라고 제가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대라는 것은 그 생명 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담에 속한 세대는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세대는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담에 속하게 된다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본적을 옮겨서 살아계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본적을 옮기는 거예요. 원적이라고 하고도 본적이라고 그러죠. 본적을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뿌리 자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은 하나님의 혈육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아낍니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서로 양보합니다. 또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하죠. 피는 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혈육에 대한 애착과 혈육에 대한 것들은 뭔가 모를 어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각별한 관계이자 또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요, 그 혈육의 가정보다도 더 중대한 가정, 혈육의 가정은요,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 속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값진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혈육을 나눈 공동체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자매님이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가족들인데 가족들보다 교회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난다. 또 가족들보다도 교회 사람이 더 자주 만나니까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말미암아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소중해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자라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약한 모자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그를 사들으셨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하등하거나 모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약한 가족들이 가족 중에 약한 자들에게 신경이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 약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로 목회를 하면요, 사실 좀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도 참 소중하고 그들은 신뢰하고 믿는데,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쓰냐면 모자라고 약하고 천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더 돌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누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가족들을 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건강한 가족은 일단은, 건강한 가족도 사랑하지만은 건강한 가족들은 건강하니까 일단은,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덜 신경을 쓰고 아프고 약한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를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지체도요, 그렇죠? 더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들을 보완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더 보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도 교회 안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족인데 왜 나는 사랑 안 해줘요? 나는 왜 신경을 안 써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 되지 마세요. 또 나도 사랑을 하지만은 아까도 했지만 약한 것들을 해야 전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혈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 같이 태어난 혈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져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을 대할 때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또한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과 피에, 이 세상의 혈과 육은,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될 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어떻게 되죠?
천상의 몸, 지상의 이 썩어진 몸이 아니라 천상에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를 피가 어떻게 해요? 다 쏟아놓고 피가 쏟아놓는다 그러면 피를 가져가지 않고요,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 생명을 주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바뀌게 돼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피는요, 죄로 말미암아 병든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것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면 피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피였어요. 하나님의 피였어요. 하나님의 피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갖고 있는 죄 없는 피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썩지를 않아요.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지 않은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같이 피를 나눈 혈육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 1인 가구 시대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도 모자라서 이제는 1인 가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 개발과 삶의 만족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또 결혼을 하지만 쉽게 결별하여 이혼을 하고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기는 하겠죠. 속도 편할 수도 있어요. 속이 편하고 편하다는 것이 다시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플 때, 외로울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이가 들어 병들었을 때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서에서는 세겹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눕는 것보다 두 사람이 눕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것에, 함께 하는 것에 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좋았어요. 가족들이, 대가족을. 왜냐? 가족이 바로 그 사람들의 뭡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든든한 세력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가족을 많이 누리는 게 좋았어요. 오늘날은 그와는 반대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꾸 가족들이 깨어지고 결별하고 나눠지고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화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사회도 병들어서 그런지 1인 가족들이 많아진 데다가 이제 이 1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1인 가족을 위한 1인 가구를 위해서 음식점도 생겨나고요. 모든 것들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 흥황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식당을 서로 이렇게 혼자서 먹기가 목적이니까 아예 자기 영역 세트를 1인 혼자서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안 보고 그냥 자기 자리 공간에 앉아서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기 민망을 하니까. 요즘 그렇게 삶이 이렇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모든 것에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생명관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에 누군가가 이기적이 되면요, 안 돼요. 서로 살려고 하고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고 서로 자신의 것만 생각하게 될 때는 이렇게 바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요. 같은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배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 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제대로 목표한 대로 갈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그 배에도 선장이 있고 갑판원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또 여러 선원들이 있고 여러 각 분야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운명 공동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고 각자가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서 지켜나갈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설정해 주신 것을 향해서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렇게 보트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트 경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호흡을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호흡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승점에 빨리 그들이 최대한 빨리 우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추냐. 그 호흡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북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북을 쳐서 소리를 들어서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이 함께 운명 공동체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분담하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런 영적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날은요 너무 우후죽순처럼 교회도 많아지고 있고 이상하고 다양한 교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개념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요 교회를 너무 쉽게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툭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저쪽으로 가버려요. 툭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성서 침례교뿐 아니라 독립 침례교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윤리 개념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윤리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이 교회를 주시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른 지역 교회도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교회로서 존중해 줘야 돼요. 특히 친교를 하는 교회라면요. 오늘 성서 침례교에서도 굉장히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막 끌어와요. 아무 절차와 과정도 없이. 저는요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목사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다 확인하고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추천을 받고 목사님, 성도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해소하고 옵니다. 이전에 제가 있을 때 저쪽에 어정부에 있는 이마누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몇 가정 왔었어요. 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마누엘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주 나오고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 나오겠다고 자꾸 의사를 표명하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서 목사님하고 화해하고 해결하고 오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문제를 일으켜 나왔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존중한다면 나는 다른 교회도 주님의 교회로서 존중합니다. 가서 해결하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이제 받아줘서 좋다 해서 받아줬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지역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지역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른 지역교회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고 갈등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또 징계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아무 검증 없이 문제 없이 자신의 교회 성도들로 사람 숫자를 늘리고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또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정적인 형편을 더 헤아려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식구를 늘려서 또 재정적인 것을 충당하려고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런 교회와 이런 어떤 추천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목사님과 저 목사님이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 교제하는 교회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해결이 안 되는데 저 교회에서 받아준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교회가 같이 좋은 교제를 갖다가 교제 관계가 깨지게 돼요.
자, 예를 봅시다. 이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저 교회 가서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하고 이 교회하고 같이 어떤 연합으로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캠프라든지 뭔가 아니면 운동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해서 연합 컨퍼런스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 보면 편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 문제가 해결하는데 그 성도를 보면 편하겠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 쉽겠습니까? 그 성도가 그 목사님이 다시 와서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성도가 설교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자신이 갈등을 문제를 일으키고 나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초청돼서 오니까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주에는 설교도 안 들어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런 교회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쉽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그래요. 나 이 교회 마음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쉽게 받아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옮겨 다니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질서가 깨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 윤리가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요, 우리가 교제하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끼리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가 갖고 있는 질서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맞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해친 거는요, 저 교회 가도 주님을 해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에 해치고 상하게 한 것을 해결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안에 종양처럼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목회하면서 다 봤는데 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쉽게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오래 못 가요. 3년 전에는 다 해결이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3년 정도 되면 그 전에 다 나타나요. 3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간에 이런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성도들 간의 윤리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개인적인 윤리도 중요해요. 교회 간의 윤리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로 욕심을 부리면서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 중심적으로 너무 목회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명백한 질서와 윤리들을 어기고 성도들의 욕심을 내게 됩니다. 저는요, 욕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 애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들과는 서로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기는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워진 목사님도 있어요. 저하고 교제 안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제 그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으로나 제가 갖고 있는 교회 윤리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성서 침례교회도요, 한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안 돼요. 다른 교회 회원이었다면 물어봐야 돼요.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 전화해야 돼요. 근데 전화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자기 교회만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친교하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과정을 정상 참작을 합니다. 동기가 어땠는지, 그 사람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다 참작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맞습니까? 그 정상 참작이라 그래요. 그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형을 선고하는, 특히 형사 이 재판에서는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고의로 죽인 것과 계획 범죄와 우발적인 범죄는 달라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의 영향이
형 집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동기와 그 사람이 해왔던 것들을 참작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가 이 교회에서 윤리를 어기고 막 쉽게 받아주니까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는 교리적인 문제, 불법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개인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그냥 자기가 사람이 믿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되거나 조금 목회자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에이! 하고 교회를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저 교회 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교회가 잘 됐구나. 이 사람 나한테 왔구나.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는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드는 이 교회 가고 이렇게 막 옮겨다니는 철새처럼요. 그러면 교회가 안정이 안 돼요. 결국에는 전체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키우려면요. 구령해야 되고 잘못되어진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시 회심하고 바른 진리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교회를 키워야지 다른 교회 성도들을 수평이동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교회를 키우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욕심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은 올바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이익을 보겠지만 좀 있으면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잡음 없이 회복될 수는 없어요. 회복부터 시키면요.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참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요즘도 제가 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모였을 때요. 제가 죄송하지만 작심을 하고 아주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교회 윤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주 강하게 설교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로운 설교도 하지만요. 강한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저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때 강한 설교를 했는지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저를 그다음부터 안 쳐다보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도전받았다고 정말 옳다고 맞다고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제가 설교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대로 저는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배려해야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겨날 때 각 교회 지체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만 찾고요.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교제만 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했다면요. 약한 사람들, 특히 초신자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원양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또 뻑뻑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좀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주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주 위로받고 싶어서 매주 자기가 맞는 사람, 자기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자기하고 교제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앉아서 교회에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교제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안 돼요.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물론 섬김을 받지만 목회자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섬기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섬기러 들어왔어요. 근데 왜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섬길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런데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숙하다면요,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특히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희생하면요, 그 순간에는 참 고생스럽고,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본성이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희생을 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또한 결실들을 보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왜 그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셨어요? 바로 우리를 얻는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숙한 길로. 좋은 게 좋다, 그것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바른 교회. 좋다는 것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맞지 않아도 은혜와 겸손으로 옷 입고 진리에 따라 행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오래 참고 서로 품으며 살아가는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인간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과 또 용서를 서로 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용서가 안 될 만큼 좀 서로가 갈등이 깊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갈등이 깊을 때도 어떻게 하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죠? 그냥 마음으로 내려놓고 용서해야 합니다. 받아주잖아요. 맞습니까? 또 여러분이 싸움을 했다고 집에 안 들어옵니까? 특히 부부 싸움 했을 때. 그거는 나쁜 버릇입니다.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어렵다고 교회 안 나가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가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신약의 가르침이 뭐예요? 구약의 가르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이 뭐죠?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고 성경에는 말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좀 꼴보기 싫은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원수입니까? 원수도 줄이면 먹이고, 그렇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데 원수도 아닌데 왜 그리 등을 지고 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더 강해지면 왼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에, 그렇죠? 가족은
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또 혈육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앞뒤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쑥스러우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뒤에 아예 눈길도 안 주는 분도 계시네요. 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을 소개하면서 주님의 모친과 동생이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은 정말로 소중한 가족입니다. 내 가족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들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아까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올린과 그다음에 여기는 플루트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다 음색이 다 달라요. 악기마다 다 음색이 다르고요. 다 조가 다 달라요. 기본 조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울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에 있지만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소리를 아름답게 내요? 다양성에서 서로를 내려놓고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은 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교회인 가족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뭐죠? 주님이 다른 걸 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외부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내가 같이 소속되어서 이 사랑을 나눌 만한 그런 공동체이구나, 또 가족이 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요, 분위기가 침잠하고 분위기가 서로 막 이렇게 뭔가 보여진 날카로운 시선들이 오가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영들이 막 기류가 흘러가고 서로 냉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다 느껴요. 우리는 못 느끼죠.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서 한 바퀴 뒤져서 한번 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못 느끼는 걸 새로운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정말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바깥 사람들도 내가 이곳에 소속되고 싶다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어디서 시작하는? 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은요, 우리는 사랑을 요구만 합니다. 사랑은 원래 본질적으로 안 해요. 사랑은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만 하셨어요? 아닙니다. 먼저 친히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뭘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먼저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품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때로는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자녀들 중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래요. 동생 하는데 왜 안 하고 나한테만 그렇게 하시냐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 때 차이를 두라, 유다서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를 덜 사랑한다든지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덜 사랑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징계하는 방법이나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희 첫째 딸을 다루는 방법과 둘째 딸을 다루는 방법은 달라요. 죄송하지만 우리 첫째 딸은 맷집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은요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은 매를 들어서 딱 강하게 할 때는 탁 정신을 차려요. 근데 둘째 딸은요 매만 들어도 이미 끝났어요. 안 때려도요 이미 그만큼 매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 첫째 딸이 되면 섭섭하죠. 화가 나죠. 왜 나는 매를 때리면서 동생은 안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세 대를 때리는데 동생은 한 대를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생이 첫째 딸이 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차이를 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성도를 대할 때도요, 어떤 성도는 엄하고 엄히 꾸짖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뉘앙스만 줘도요 그냥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를 무지개 맞아도 안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다룰 때요 비교하고 차별을 두서는 아닙니다. 그냥 긍휼을 베풀 그 다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우리 첫째 딸이 저에게 한가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잘못된 마음이 제게 들어오지 않도록 저도 무단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고 처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저도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또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면 서로 사랑해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요, 이것이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서로가 사랑이 더 독돋아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죠?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서로가 가진 은사와 지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쭐대고 서로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해서 교회의 화합이 깨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문제까지도. 또 자신의 은사들을 자랑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은사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해, 합법적인 것이야, 이거는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 내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 권리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도 돼요.
거기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잠깐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그는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서에도 나오고요. 특히 고린도서에서 이것을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예, 8장에 이제 특히 이 음식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잠깐 가서 봅시다.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이제 보겠습니다. 8장하고 10장을 보겠습니다. 8장 7절.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않으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 문제를 규정하면서 이렇게 8절, 자 7절부터 짧아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우상을 의식하니까.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자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는 것을, 나는 지식이 있어도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것을 차려놓은 음식 앞에 앉은 걸 이야기합니다.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봅시다. 특히 10장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0장 23절, 24절. 이것도 음식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자, 내가 우상에게 절은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경배를 안 했잖아요. 그러나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민감하고 어떤 사람에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 여기서 적법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lawful, 합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내가 보십시오. 내 음식을 내가 먹을 권리가 있는데 먹는 게 뭔 대수냐. 그 사람이 뭐라도 난 먹겠다. 이게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적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안 먹을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밑에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는 적법하나 법적으로는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합법하다,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하면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마음.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 아까 그랬죠.
죄의 문제, 불법의 문제, 명백한 하나님의 그 교리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놔도 돼요. 아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침례 신앙이라든지,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문제, 복음을 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려놔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참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오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사랑을 갖고 기꺼이 내려놓읍시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또 다 차이가 있어요. 그때 어느 것이 옳고 그러다고 할 때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양보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게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타주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로만 이타주의를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적인 면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믿지 않는 자들, 저 바깥에 있는 자들, 정말 진리를 찾아 배회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참 진리를 표방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져야 돼요. 요즘 죄송합니다. 교회를 비교하는 게 아닌데 요즘 부산 성서 침례교회하고 마라나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금 찾아서 들어와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오다가 그냥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계속 자주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주고 침례받고 더해주고 침례받고 더해주고 분위기가 이게 뭐냐면 일종의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상승 효과가 확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작지만요, 언제 갑자기 상승 효과가 터질지 몰라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서로 정말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기꺼이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